오늘은 정욕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종종 무심코 오해하게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성경책 곳곳에 있는 장과 절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3장의 내용이 끝나면 그 내용이 그 주제가 칼같이 거기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4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장과 절은 있지 않았습니다. 한 호흡으로 쭉 이어져 내려간 하나의 긴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1장, 2장, 1절, 2절 이런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고 나서 1600년이 지난 16세기 무렵 프랑스 제네바 성서를 시작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3장을 끝냈으니까 4장의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자 생각하면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물 흐르듯 아주 촘촘하게 내용과 내용이 꼬리를 물러서 주제가 이어져 가고 있는 성경입니다. 4장의 정욕에 대한 엄중한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3장 말미의 내용을 기억하고 읽어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에 야고보서 사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중약하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땅에 속한 거짓 지혜가 맺는 치명적인 열매가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세상 지혜의 깊은 진원지인 다툼을 만들어내는 진짜 뿌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것이 말이야 무엇이냐?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뿌리가 무엇이냐?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정욕을 가까이 할수록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공동체를 이루면 사람들은 그토록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 다툼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내 밖에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유별나서 내가 싸운다.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싸웠던 것이다. 나는 선한 목적이 있었지만 저 사람은 나를 괴롭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싸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옳은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 이것은 싸운 것이 아니다. 저 또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차마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없으니까 저는 남에게 돌을 던져버립니다.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때는 상황에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남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신포도를 본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우가 나무 위에 달린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보았습니다. 를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우는 점프력이 낮으니까 아무리 점프하고 먹으려고 해도 그 나무에 있는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 여우가 포도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여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그러면서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무능력을 탓할 수 없으니까 그 포도의 신맛을 탓하면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죠. 외부에 돌을 던지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모든 얄판과 변명과 거룩한 명분들을 단숨에 찢어버립니다. 싸움의 원인과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지체 중에서 또아리 잡고 있는 이 정욕이 진짜 원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들은 타인과 상황에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를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보여준 최초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아내인 하와가 나에게 먹게 권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분명 뱀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성의 본성은 끝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있건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조상 아담 때부터 이어진 죄의 습관을 십자가 앞에서 끊어내는 강력한 영적 저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식순 중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어떤 식순의 하나의 그 부분이 있는데,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큰 잘못이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다 같이 고백하는 기도문이 되었고,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드린 사죄의 기도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릴 때 탓하는 것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의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향한 미움이 그쳐지고 손가락질도 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구, 이게 모든 게 정욕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의 감정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모든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문명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그 근원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갈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갈망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욕은 무엇이냐? 육신으로 상징되는 악을 향한 욕심을 뜻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도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고 표현했죠. 그 자태에 끌려간 그 욕심, 그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왕왕 농담처럼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죽기 직전에 우편강도처럼 신앙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말씀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기쁨과 희락과 감사거든요. 그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고행과 자기 절제와 뭐 이런 수준에서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알매도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지만 세상에서 누릴 영화도 나름대로 누리고 싶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육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신학자를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다음으로 성 어거스틴을 뽑는데, 그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정말로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때는 세상의 즐거움과 방탕한 생활, 그리고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의 진리를 쫓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당시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문을 쓰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기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져주지 마옵소서. 나중에. 죄에 대한 욕망이 너무 즐거워서 당장은 끊어내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하반절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건만, 그리고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건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순된 나의 면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지점이 뭐냐? 우리의 정욕이 나를 끌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알면서도 동시에 세상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볼 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은밀하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십억 기독교 인구 중에 누구도 천국과 같은 천국에 있는 완전한 죄를 벗어난 그 상태의 신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이루지 못했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종 템플턴상을 받은 한경진 목사님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희는 싸울 따름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극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는 것을 놓칠 때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힌, 마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서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낼 때 우리는 절망 너머에 비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하에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는 정말로 순식간에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디테일하게 들어줍니다. 때와 시도 맞춰줘서 구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요, 들어주시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십니다. 그 거절하시는 기도가 바로 정욕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절대 속지 않으시고 거절할 기도는 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실까요? 이거 들어주셨다가는 사랑하는 자녀가 망쳐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제가 신혼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뚱뚱했고, 아내는 결혼 전에는 지금보다 15kg가 덜 쪘습니다. 근데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니 살이 계속 찌는 겁니다. 우리의 데이트 코스는 항상 맛있는 거 먹는 거였어요. 그러면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혈압이 좀 높게 나온 날 아내에게 오늘 피자에 콜라 어때? 이렇게 하니까 서운할 정도로 단호하게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음식 가려야 된다고. 물론 그것도 며칠 못 갔습니다. 그 당일날만 그렇긴 했습니다.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당장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그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이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욕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시는 것보다는 거절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년이 되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멋대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딱 들어도 성숙한 고백인 것 같죠.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파기하시는 것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지 점검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는 내 정욕의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야고보서는요,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늠이란 단어를 쓴 까닭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배우자 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외도의 부분에서였거든요. 그것에서만큼은 이혼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본질은 유일성과 독점성에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사랑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듯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다면,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가 더 가치 있게 보인다면,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전에 경계하였던 하늘의 지혜 대신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이들은 정욕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됐으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온 이 세상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우리의 기쁨과 사모함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이 땅에 속한 것뿐이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욕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가르침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 다 하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먼저 주시며 더 이상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할 것을 먼저 아느니라. 들밭에 백합화를 봐라. 동풍에 몇 날 며칠에 그냥 확 쓰러져 이제 말라버릴 꽃일지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더 아름답게 피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먹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지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도 하늘의 것으로, 그리고 구해야 될 지혜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세상, 이 땅의 것을 다 거부하고 하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통합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는 삶이 하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고 완성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 말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세상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과 좁은 길처럼 원래 나뉘어진 두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풍요의 신 바알도 나는 믿어야 되겠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확장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에게 야고보서는 묻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질투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이 떡 몇 덩이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한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아, 저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고기를 주시는 분이구나, 따라야겠다, 메시아로 삼아야겠다,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느냐? 이 떡을 먹는 자는 곧 죽으려니와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외치니까 떡 줄 때는 몰려들었던 사람이 수군거리고 떠났습니다. 하늘의 것을 준다니까 수군거리고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떡을 주었을 때는 몰려들었지만 하늘의 떡을 언급하니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도 남은 것이 12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남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모두 이 세상보다 다가올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꿈꾸던 이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도전을 줍니다.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른 무리가 될 것이냐, 남는 제자가 될 것이냐. 믿음의 길로 들어온 이상 신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야고보서가 외치는 신앙의 핵심적인 외침 속에서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의 길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제가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명은 뭐 순교의 자리에서도 될 수 있고 삶의 마지막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실오라기 하나 없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 남도 외부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고요. 또한 두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런 높은 허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저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은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룩한 영적인 진단을 내려주는 것임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추악한 정욕과 마주하며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달려가 피할 곳은 오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고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얄팍한 변명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